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 그런 광고를 했어요. 우리가 직분론을 공부하니까 직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나오셔야 되고, 또 직분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나오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예배당 입구 테이블에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 전단지인데, 부흥사경의 전단지인데, 우리가 주일날도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금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열심히 있는 교우들이시니까 이것을 좀 픽업하셔서 이웃들에게, 또 자기가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있으면 몇 장씩 갖다 주세요. 그래서 집회 알리고 참석하시라고. 여기에 다음 주 3일간 집회, 6번의 집회 본문과 제목도 나오고, 우리 교회 주소와 약도도 나오고, 새성전 그림도 나오고 하니까 필요한 만큼 지참에 가셔서 이웃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금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왜 없죠? 부흥사경회가 있으니까 다음 주는 우리가 한 주 쉬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어요. 오늘 직분론 2, 두 번째 직분론 강의가 오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구약성경 109면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 구약성경 109면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이랬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은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들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구약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건은 출애굽 직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않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모세는 한 사람이고 또 백성들에게서 송사와 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그 소송 사건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빨리 그 케이스가 끝나야 다음 케이스, 다음 사안을 모세에게 물을 수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모세 곁에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순서가 언제 올까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을 때 그 인구가 한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죠.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몇 명쯤 될까? 남자 장정만 몇 명이라고 했어요? 60만 명. 그러니까 남자가 있으면 또 아내가 있을 거고 또 자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가족에 4명씩만 잡아도 몇 명입니까? 240만 명 아니에요?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광야의 길로 행할 때 아니 모세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판결이 문제를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있질 않아서 모세도 피곤해지고 기력이 쇠잔해지고 그것을 기다리던 백성들도 너무 기다림에 지쳐서 다 기진맥진 해질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지혜로운 방침이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장인. 이름은 뭐예요? 이드로라는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모세가 하는 일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몇 날을 버티려고 이러는가? 자네도 기력이 쇠잔해질 거고 백성들도 피곤하고 지칠 터인데 어쩌자고 그러고 있는가 하면서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방침을 일러준 겁니다.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직업은 뭐였죠? 직업이 뭡니까 이 사람이? 목동에? 목축업이? 이 사람이 직업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무슨 제사장이라고 했죠? 미디안 제사장. 1절 한번 보세요. 1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시작.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미디안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운 걸로 말하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못 따르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소통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반면에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하나님께 지근거리에 있는 걸로 치면 모세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주어진 방침을 모세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보다도 그 영성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 훨씬 못 미치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라고 모세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 방침을 채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직분자를 세우는 그 질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겸허하다면 우리는 나보다도 훨씬 신앙의 연륜이 일천한 자에게서도 배울 수가 있어요. 심지어 자녀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자성어에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이 불치, 수치가 아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신앙이 높은 경건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수가 있고 또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초신자에게서도 배울 수가 있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를 깨우치려고 심지어 불신자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도 훨씬 신앙도 못 미치고 지식도 못 미치고 나보다 아랫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전혀 길을 막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처에 우리를 깨우치려고 예배 드신 그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못 얻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겸손하다면 우리 마음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서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드로가 말한 대로 내가 지금 당신에게 베푸는 이 방침이 하나님께서 인가하신다면 인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옳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인가라는 말이 어디 몇 절에 나오죠? 오늘 본 말씀 몇 절에 나옵니까? 예? 몇 절에 나와요? 하여튼 볼 때마다 또 새로우시죠? 몇 절에 나와요?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드로가 하는 말이죠. 이드로가 자기 사위 모세한테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당신에게 베푼 방침대로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한 그 제안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가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허가해 주시면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될 것이다. 백성들이 평안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서 그 말이 나왔는가도 살펴야 하겠지만 그 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를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라면 선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언 18장 말씀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군가를 통해서 명철이 흘러나오면 나는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경청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여서 쓰면 그것이 더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훨씬 더 영성도 깊고 신앙도 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 가운데 거했지만 자기 장인에게서 나온 그 방침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실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나왔던 그 방침의 내용이 뭐예요? 방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직분자들을 세우라고 했죠? 그 직분자의 그 타이틀, 칭호가 나오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천부장하고 백부장하고 그 다음에 50부장하고 그 다음에 10부장. 뭘 말하겠어요? 10부장은 몇 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10명이죠. 천부장은 그럼 몇 명이에요? 1000명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오거나이즈 한 겁니다. 조직화한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자에게 10부장의 직분을 맡기고 50명을 통솔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자에게 50부장을 맡기고 100명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자에게 100부장의 직분을 맡기고 1000명을 통할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자에게 또 1000부장의 직분을 맡기고 그래서 지금 출애굽 직후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쳐왔던 이 커다란 난제를 풀기 위한 그 방책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인재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인재.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그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세우는 것이다. 나중에 다윗 시대도 그렇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요셉 시대도 보면은 지금 천하에 7년 풍년이 들었다가 7년 흉년이 드는 그런 엄청난 격변의 시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는 결국 누구를 세운 거예요? 요셉을 세운 거 아닙니까? 요셉이라는 한 인재를 발견해서 세웠더니 나라의 국운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진 방침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재를 찾아 세우고 그들에게 적당한 분량의 직책을 맡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분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5가지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5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책임을 주죠. 책임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권한을 부여하죠. 세 번째가 뭘까요? 은사를 부여하고 네 번째가 뭘까요? 칭호, 호칭, 타이틀을 부여하고 다섯 번째가 뭘까요? 임기가 주어집니다. 직분자. 그러니까 지금 200만이 넘는 수많은 백성들을 통솔하고 섬기는 그 일을 모세 혼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 각 직분자들에게 책임을 응분의 책임을 부여한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authority를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골고루 베풀어요. 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타이틀을 주지요. 어떤 타이틀이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타이틀을 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공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임기가 주어집니다. 몇 년 동안의 임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10부장 일을 잘한 사람은
50부장으로 발탁이 됐을 것이고 50부장 일을 또 잘하는 사람은 100부장으로 100부장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한 사람은 또 때가 되면 1000부장으로 그렇게 들어 쓰셨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봉착한 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서가 자리를 잡히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평안히 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사람들을 그 직분자들로 세웠을까? 그 직분자의 자격이 본문에 나타나죠. 몇 절에 나옵니까? 직분자의 자격 몇 절에 나오죠? 21절에 나오죠?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직분자의 자격, 어떤 사람들을 직분자로 발탁해서 쓰셨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덕이 겸손한 자. 제덕이 뭐예요? 제덕이 재능과 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제덕을 함께 갖춘 자, 겸손한 자. 제덕을 함께 갖춘 자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재능은 많은데 덕이 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덕이 있는데 또 재능이 딸리고 그런 경우가 왕왕했죠. 제덕이 겸전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쏠릴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능은 많은데 덕이 부족한 자를 뭐라고 하죠? 재승박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능은 많은데 덕이 부족한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아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꾼들을 찾아 세울 때 그 양자를 같이 봅니다. 제덕이라고 할 때 제는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죠. 덕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능력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을 아울러 살피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시지 않았어요? 정말 일개목동을 하나님께서 일약 한 나라의 왕으로 발탁해서 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뭘 보셨는가? 제덕이 겸손한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수행해냅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시편 78편 7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72절. 구약성경 860면, 구약성경 860면, 시편 78편 72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60면, 시편 78편 7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여기 저가는 누구를 가리켜요?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맡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마음의 성실함,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손의 공교함.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성실함은 제덕이 겸손한 자 할 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덕에 해당되는 거죠. 그 손의 공교함은 제덕이 겸손한 자 할 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제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마음이 성실해야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한쪽의 필요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이고, 그것만은 안 되고 또 한 가지, 그 손의 공교함, 능력적인 면에서. 그래서 인격과 능력이
함께 갖춰져 있을 때 제덕이 겸손한 자를 찾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셔서 누구를 택하여 들어 쓰시려 하시는가? 마음에 성실한 사람,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 인테그리티란 말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고 또 중요시하는 말인데, 인테그리티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까? 인테그리티, 예? 성실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인테그리티, 정직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인테그리티가 지니고 있는 그 의미에 아주 근접한 가장 가까운 우리말 단어들이겠죠. 성실, 정직. 근데 그 말 속에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인테그리티란 말은 이 통전성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통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와 뭐가 통합이 됐을까요? 무엇과 무엇이 통합이 됐을 때 그것이 인테그리티가 있는 것일까요? 예? 자기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가 통합이 됐을 때, 언행일치지요. 자기 신앙과 생활이 통합이 됐을 때 그게 인테그리티죠.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말 따로 행동 따로 될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양자가 통합이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떤 번역은 성실 또는 정직으로 번역하지 않고 통전성이란 말을 쓰는데, 물론 그 통합성을 부각시키는 번역이긴 하지만 좀 어색하죠. 자주 쓰는 말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래도 좀 더 인테그리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번역은 성실, 정직이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에 성실함이 있었고 손에 공교함이 있었다. 공교함이 뭐예요? 공교함이 영어 성경에 보인 것을 skillfuln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킬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기술, 솜씨,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skillfulness가 있어야 사람은 좋은데 일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은 잘하는데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이 함께 있었다. 모세가 직분자를 찾아 세울 때도 그래서 무엇이 겸손한 자라고요? 제덕이 겸손한 자를 찾은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 18장 말씀해 보시면 제덕이 겸손한 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God fearer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을 말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뭘 말하겠습니까? 자기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릴 때만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의식의 흐름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실제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삶이 하나님이 면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른 어느 사람도 없이 나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동기까지도 낱낱이 헤아리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정말 보물처럼 찾기도 어렵고 드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발견하시면 얼마나 기쁘게 쓰시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진실무망한 자, 그 마음이 진실하고 헛된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이가 뭐예요? 이익이죠. 자기 이익이 된다고 불의를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부당한 이익이라면 손을 흔들어 거절하고, 그런 정당치 못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을 빼서 백성 위에 세우라,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격과 능력 면에 있어서 겸손한 자를 택해서 그들에게 직분을 맡겨서 그들이 바로 오피서, 직분자가 되는 거죠. 교회의 직분을 오피스라고 합니다. 오피스, 직분.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오피서라고 하죠. 폴리스 오피서뿐만 아니라 처치 오피서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 집사는 바로 영어로 장로, 집사를 일컫는 말이 처치 오피서예요. 교회 직분자들이죠. 그렇게 직분자들이 세워지면 그들에게 지금 책임도 있죠, 권한도 있죠, 타이틀도 주어지죠, 그리고 임기도 주어지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들이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사인데, 은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는 거죠? 어떤 은사를 주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하시고 발견해 내셔야 되는데, 자, 그들에게 이런 직분을 맡긴 다음에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떤 은사를 그들에게 주도록 했어요. 그 은사가 뭐죠? 무슨 은사예요? 네? 그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무엇이 공인지,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공정한지, 무엇이 의로운 판결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 21절 앞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즉 모세가 직분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게 해준 겁니까? 바로 율례와 법도를. 그래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직분을 맡아서 그들이 자연적인,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공의로운 판결인지를 그들에게 먼저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들이 재판을 한 겁니다. 모든 판결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그들이 다 알 수가 없었지 않겠어요? 또 어떤 것들은 너무 난해한 그런 판결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가져오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1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1000부장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바로 말씀이 은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직분자들에게 공의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삶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인재를 찾아 세우고 그들에게 직분을 맡겨서 그들을 직분자가 되게 한 다음에는 꼭 그들에게 줘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줘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직분을 받아가지고 책임과 권한은 있는데 그 직분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말씀의 은사가 주어졌지 않으면 지도자들도 헤매고 따라서 백성들도 헤매게 되겠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리 판단을 하고, 그리고 마땅히 가야 할 길, 또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발견해서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살고 행하며 백성들을 지도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강성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지난 시간과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직분론에 관하여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 뭘 질문할지 몰라가지고, 또 하나는 다 이해했기 때문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후자인 줄로 믿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신 거죠? 없으신 거죠? 다 확연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을 제가 또 페이지를 또 말씀드리면 넘버가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또 헷갈리니까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찾는데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지금 주님께서 직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직분자로 찾아 세우려 하시는가?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충성되고, 둘째는 뭐예요? 지혜 있는 자. 자, 충성된 것 뭘 말하죠? 인격적인 걸 말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 있는 것 뭘 말합니까? 능력적인 걸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보았던 출애굽기 18장에 무엇이 겸손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제덕이 겸손한 자. 자, 제덕이라고 할 때 제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지혜 있는 자. 덕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충성된 자.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그들이 직분을 맡아 수행할 때 그들이 모든 봉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위해서, 주인집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라고 직분을 부여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높이고 세도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직분 가지고 봉사라고.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의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이 집사람 어느 집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사람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봉사할 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리키죠.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할 때 이 양식은 뭘 가리킬까요?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영의 양식인 말씀과 더불어 육의 양식도 좀 나눠줘야 되겠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육의 양식도 풍성해서 아주 우리 친교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아울러 풍성할 때, 그때 사람들이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왜 아이들이 성깔을 부리고 까다롭고 칭칭거리고 왜 그러죠? 배가 고파서 그런 겁니다. 배가 고파서. 아이들 잘 먹여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군소리가 없습니다. 말도 잘 듣고 기분도 좋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너무 배가 고프면 교회에서 공급되는 양식이 딸리면 평상시에는 안 그럴 것 같은 일에도 공연히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 교사들은 부지런히 하나님께 영의 양식을 받아다가 교인들에게 먹이고, 또 친교부 사람들 또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양식 준비해가지고 또 교인들에게 갖다 먹이고. 그럼 뭐가 없어진다고요? 불평과 짜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그럴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직분을 맡기신다. 그런 인격, 그런 제덕이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맨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추어 주신 그 양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죠? 아까 없다고 하셨으니까. 질문도 없는데 공연히 시간을 채우려고 제가 여기 계속 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질문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걸로 오늘 직분론 2 마치고 오늘 배운 말씀 생각하시면서 1분간 그 적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